15절. 10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8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소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유하시는 하나님. 소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말씀을 통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훔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계명은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지금까지 본 다른 계명을 또한 포함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계명, 살인,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거죠. 7계명, 간음,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치는 겁니다. 또 내일 보게 될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훔치는 것이죠. 또한 10계명의 탐심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8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어찌 보면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 계명과 계명 사이를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어떤 그런 계명입니다. 자, 우리 보통 도둑질이라고 하면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8계명에서 도둑질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나브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브가 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정말 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소, 양, 염소 같은 가축, 은, 금, 돈, 물건 등 재산은 물론 이제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람 자신, 사람의 어떤 시신, 죽은 사람의 시신, 사람 마음,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재물과 제사와 관련된 것도 훔치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드라빔 같은 신물,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이런 신성시되는 것도 그 도둑질의 그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될 그 도둑질하지 말라, 끝도 없어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도 못했던 지적재산권도 또 도둑질의 대상이잖아요. 지적재산권, 남의 아이디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얘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 원서 그냥 다 복사했어요. 그냥 팔았어요. 앞에 서점에서 복사를 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요새는 그랬다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하튼 그렇게 계속 이제 발전하고 그 대상이 매우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그 생활, 우리의 복잡한 생활에 일일이 적용해서 이 계명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언제나처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계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에 구분이 있는 거예요. 8계명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는 사유재산을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내일 모레 볼 거지만 좀 미리 보면 그게 17절이죠.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건 내 이웃의 소유와 내 소유가 네와 내가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 초기 교회 모습을 꼭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구절로 이제 늘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없이 물건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 구절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쉽게 내어놓는 그 마음을 성도가 가져야 된다는 의미라고요. 즉 사도행전의 이 구절의 핵심은 공유가 아니라, 즉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부인하려는 이데올로기, 정치 세력은 엄연히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그 공산주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투영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임을 지금껏 배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나의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나의 것이에요. 이게 복지주의, 사회주의, 수정된 자본주의, 수정 사회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나의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것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고도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지혜, 노력, 수완, 근면함, 건강 또는 그 운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모두 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하신다고. 나의 것이 사유재산인 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우린 보통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린 십계명 중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이 계속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창조 질서 5계명. 5계명은 창조 질서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 기본 질서를 이 땅에 투영시켜서 부모 공경으로 투영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질서 안에 먼저 6계명 생명을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살인 금지의 중요성을 보았죠. 자, 7계명 그 질서 안에 인간 공동체의 기초단위인 부부의 중요성,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담았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일이에요. 청지기 정신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노동,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을 이 땅의 경제 질서로 세우면서도 그뿐 아니라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잘 아시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구절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다른 짐승, 물고기, 새들에게도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복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잖아요. 이것이 복인 까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인 땅과 생물을 사람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하사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복이잖아요. 이렇게 하사하는 거, 하사. 근데 이 받은 복을 우리 사람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받았는데, 땅 받고 이런 생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바로 그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장 바로 가서 나오죠.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경작하고 지키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곧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신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즉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도둑님들도 항변을 하죠. 저희도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만 일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종교개혁 당시 많은 선각자들은 그 일의 기초가 되는 직업을 그래서 소명, 콜링으로 보았잖아요.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 바로 그 소명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업, 콜링,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야 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요. 상거로만 더 나가죠. 근데 나의 일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의 일도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은 그 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훔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남이 훔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일과 일의 결과물, 우리가 먹을 초목과 채소, 재물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칙에 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그럼 그 소명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아까 살펴본 그 초기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이 성벽을 쌓고 담을 쌓고 군인을 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3일을 굶으면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3일을 굶으면 뭐가 되죠? 둘 중 하나, 거지가 되거나 도둑이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 왜 도둑질을 하였나요?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렵니까? 무릇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성도는 굶주린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교회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비록 장발장의 장면이 성당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담벼락을 쌓고 CCTV와 캡스를 설치해서 지키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지만 교회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그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일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소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후 사람의 일이란 것이 그 양상이 이제 변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기쁘게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이제 고통 속에 땀을 흘려야 하는 노예 같은 일로 말이죠. 사실 창세기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원역사 안에. 이제 고통 속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노예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일하는, 즉 죄로 부패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죄의 노예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먹기 위해 땀을 흘리는 건 사람에게 고통이었다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가고자 이제 남의 것을 거저 얻으려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마음, 이런 사람의 어떤 이 땅의 타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훔치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 그 죄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개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본래 그 하나님의 소명자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창조에서의 그 복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규범, 도덕, 윤리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정말 어렵죠. 힘듭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사람, 뭐 큰 돈을 상속받는 사람, 뭐 비트코인에서 한 방에 뭐 몇백억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자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안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피조 세계의 만물의 최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까 에덴에 하나님이 사람을 옮겨놓으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단어,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가 바로 그게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는 예배자예요. 바로 예배와 우리의 소명토인 일과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만물의 소유자님이시다.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창세기에 그 창조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수여하신다니까요. 아까 수여하는 장면, 그 장면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죄 짓기 전 아담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수여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린 열심히 또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게 또 예배죠. 그 모든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에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는 그 풍성한 복. 이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누지 않으면 안 될 복이에요. 땅의 것들은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눌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 그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